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한 어떤 일을 하는데 정확한 목적이 있고 없고는 매우 다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요, 준비도 시작도 과정도 그 결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이 하면요, 모든 것이 그냥 수포로 돌아갑니다. 흐지부지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작심삼일도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목적이 없는 하루를 살아갈 때와 목적이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아침은 다릅니다. 아침부터 지지부지하고 귀차니즘에 빠져서 침대와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은 목적 없는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 하지?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하루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얼굴이 생기 발랄하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쁨으로 합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귀차니즘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아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폭주기관차처럼 보여집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폭주기관차. 그런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당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2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과 결과로 인하여 옥에 들어가신 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직 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태장으로 맞았다라는 것은요, 몽둥이로 맞았다라는 말입니다. 몽둥이로요.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을 매일 쫓아오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직장을 갈 때도, 집 앞에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에 한 사람이 끝까지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만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두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것도 먹지 않고요. 얼마나 결심을 한 겁니까? 그 결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매일마다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만 있어요. 매일마다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어떤 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 다 생을 포기해버리죠. 나 더 이상 못합니다. 번아웃, 기브업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을 보란 듯이 넘어갑니다. 마치 서핑하듯이. 큰 파도가 올 때마다 더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저는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런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원래 제갈 공명이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진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라, 이겁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면 그 이유는 하늘의 뜻을 맡겨라. 이게 바로 대천명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 여기서 대천명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인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의 삶에 생명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목숨을 다하여 했던 일들 무엇이 있습니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탄이 보이죠? 연탄의 사명은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타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하얀 재만 남죠. 혹시 이런 시 아십니까? 너에게 묻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님께서 지은 시입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하얀 연탄재가 될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불태운 적이 있었나요? 정말 뜨겁게 자신을 불태운 열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노트 한 곳에는요, 여러분의 열정을 기록해 놓은 지역의 한 켠이 있을 것입니다. 기록의 한 켠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게임이든 예술이든 어떤 사람은 정말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죽지 않기 위하여 한 끼 밥을 먹기 위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 바울은 지금 보이는 둘처럼 온 힘을 다하여 자기 몸을 불태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도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 자리, 한 직장, 한 사업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이 칭찬하기에는요, 나의 엄청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바울 이전에 사울 되었을 적에 그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즉 그는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서 인생을 불태웠기 때문에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뜨겁게 자신의 몸을 불태워 생명을 불태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30여 년 동안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복음의 열정으로 자신의 생애를 불태웠고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길을 달려나갔습니다.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말한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를 붙잡은 것, 그게 나의 표대다 이겁니다. 바울을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율법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에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복음, 기독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신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철학, 그것이 기독교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념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붙잡힘 당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자유의 박탈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그를 건져주심, 그 구원이 그를 붙잡아 주신 인생이 된 거랍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께 붙잡힘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곧 생명, 곧 복음, 그가 그의 인생을 모두 바꾸어 주었고 그의 시선과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예수님께 붙잡힘 당하여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 것인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아주 짧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엄청난 고뇌와 갈등과 반대로 감사와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를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니,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요 고귀한 사명이라고 그는 생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에서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어찌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된 인생 또한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참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저분처럼 살고 싶어. 저분이 살았던 인생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반대로 와, 내 저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 내가 저 사람처럼 내가 살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대 반대적인 성향 아닙니까? 닮고 싶어 하는 사람, 반대로 야야 저 사람 옆에도 가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 왜 이렇게 반대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보면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에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보면 뭐 하나에 붙잡혀 있어요. 아니요, 정말 저 사람 닮고 싶지 않아, 옆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뭐 한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뭐 하나에 꽂혀, 필이 꽂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그 붙잡힌 것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에 붙잡혀서 술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도박에 붙잡혀 도박에 미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약에 붙잡혀 마약에 미쳐버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거짓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거짓말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에 붙잡혀 살아가면서 매일 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께 붙잡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생명, 사랑, 그 사랑에 붙잡혀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드니 하는 소망교회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힘 당하여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지난주에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 흔들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나의 생명을 주실 그분, 나는 그분을 위하여 조금 더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예수님이 받은 어려운 모든 환난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어 닥칠 고난을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 나의 닥칠 어려운 문제를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당신이 받을, 바울 자신이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면 현실의 고난은 좋게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받을 영광, 그 영광을 생각해 보느라면요, 우리가 조금의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 군대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 군대를 이겨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고난보다 앞으로 다가올 제대 날이 가까워지면
제대의 영광이 더 가득하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우리 삶의 방랑자, 방황의 삶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나그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요, 그 나라에서 우리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바울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마다 목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현재 고난이 보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현재 고난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보이면 현재의 고난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고정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 시절에 우리가 잘 부른 찬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이었다면 그는 매일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아니, 이 가사, 이 곡조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는 항상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가정의 기쁨, 가정의 안정,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가정의 행복과 안정과 기쁨이 위해서 건강도 필요한 겁니다. 가정의 행복과 안정과 기쁨이 위해서 돈도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벌어서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과 안정과 기쁨을 위해서 건강과 돈이 모든 목표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차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이 주는 말씀이 뜻이 무엇입니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신앙의 기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삶의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본다면 단순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이 단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 남은 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생이죠. 코미디언 이성미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어떻습니까? 제목에 많은 의미가 담겨지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 단순하게 사랑만 하며 살아 이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 지난 과거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앞으로 전에 산 것보다 더 짧으니까 그들에게 사랑하며 살아란 얘기예요. 그들에게 집중하며 살아란 얘기예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파워입니다. 단순함이 주는 파워. 그러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만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볼록 돋보기는요, 볼록 렌즈는요, 초점이 맞춰지면요 큰 산도 태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2가지, 3가지를 추구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 마지막에 가서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표대, 곧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인생의 지침서를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완벽주의자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했던 모든 업적이나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 그런 과거의 삶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제를 살지 않고 오늘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거 어제 이렇게 못했어,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발길 닿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들도 소중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지 못하면요, 따뜻한 사랑을 받을 곳이 없어요. 사랑받고 싶으세요? 사랑을 주셔야 돼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바울, 열정.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게 항상 열정이었어요. 열정에 가득한 사람. 이것이 집중력 있는 신앙 태도입니다. 집중을 위해서는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이어트는요, 포만감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이어트에 성공합니다. 사진 한 장 보십시오. 대추나무 가지치기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이 공급되어 이곳에 와서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과실수는요, 가지치기를 해야 더 풍성한 열매, 더 아롱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잎목수는요, 우랑한 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조경수는요, 나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지가 찢어집니다.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꼭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이 가지치기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치기에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 나무에게는 고통이 따라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열매와 더 좋은 목재와 심지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것들, 세상의 소리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 이 모든 곳에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여 있는지, 여러분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칭찬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집중하지 않으면요, 특별히 신앙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유혹의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따라 1시간만 여러분 허비해 보십시오.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은요, 5시간, 6시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하여 나는 어떠한 것에 만족을 누리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의 삶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두려운 것보다
과거에 살았던 그 모든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많습니다. 바울은요, 지난 과거의 삶에 칭찬받을 것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요,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신, 유대주의의 학업, 종교적으로 성취한 출세,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 사람의 칭송을 받았던 모든 시간들, 그런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랬어. 내가 옛날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맨날 옛날 타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에 붙잡혀서 아직도 헤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과거에 자랑거리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름답지 못한 추억도 있습니다.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과거의 삶이죠. 그것을 이제는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지치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아픔은 결코 나에게 더 큰 발전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실험 정신에 의거할 때는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는요, 지난 과거를 계속 얽매이며 살아가고 그 지난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면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런 옛날 타령을 하고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쉴 새 없이 자기의 믿음을 뚫고 올라오는 지난 과거의 생각을 모조리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리허설이 없습니다. 리허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혼에 리허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인생에 리허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어제의 막이 끝났고요, 오늘의 새로운 막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의 새로움이 시작된 막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는 새로운 막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바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오직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어서 열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그리파 왕도, 로마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40여 명의 그런 사람들은 아마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가 바울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를 해할 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폿대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바울,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울만, 베드로만, 야고보만, 요한만 이런 인생을 살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지고 있노라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집중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집중하십시오. 정확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연일 기사거리로 나오는 정치 이야기는요, 정말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가면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현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두 개로 나뉘는데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정확한 목적과 표대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적 있는 인생입니다. 목적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이 조금 어렵더라도요, 괴롭더라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 못할 개인의 상처와 고통이 여러분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짊어져야 될, 책임져야 할 만한 커다란 짐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목적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따뜻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디자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아주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즐거워했던 세상의 맛이 이제는 맛있지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해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막 열심히 운동하고 달리기 하면 좀 기뻤는데 별로 즐겁지 않아요. 근데 운동은 합니다만은 세상의 즐거움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맛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맛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맛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붙잡혔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 내 앞에 어려운 개인의 상처와 고통과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복음이 그 모든 걸 이겨냈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너끈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이 위대한 말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붙잡고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도망가려고 해보세요. 도망가지던가요? 포기해 보려고 해보세요. 포기가 해지던가요? 멀리 떠나가 보세요. 떠나가지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곧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마음껏 누리고 이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